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헵시바 교회 혹은 헵시바 성도가 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냥 눈을 해도 되고 손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헵시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헵시바 교회는 곧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그런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체들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가정이 신비롭다, 교회가 참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 그렇지 아이고 우리 가정 짜증난다,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참 신비로운 공동체다.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의 탄생.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씨가 발아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동물이 새끼 낳고 키워내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모든 동물 가운데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쩌면 그 아기가 엄마 아빠를 닮아,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아. 남을 닮지 않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닮는 거 보면은 얼마나 신비로워요. 또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세상 사람,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점점 변화돼서 어느 날 거듭나요. 본 어게인 돼.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에 이끌어가는. 우리가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능국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능국에 사람이 거의 다 새신자들이고 어디서 신앙생활 했더라도 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준이었는데, 13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신앙이 다 견실하게 성장해 있어서 신기하다. 그거 참, 자기들이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또 달란트 대회를 해가지고 막 그 일을 한다고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말도 못 붙일 사람들이, 그 신비롭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비로운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33절까지 보면은 교회와 이 가정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정말로 신비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 요즘에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진 세대가 됐어요. 왜? 남편한테 왜 내가 복종해냐? 지가 모자랐는데? 뭐 돈을 잘 벌어와? 뭘 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늘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에 감동을 주면 주의 종은 그것을 순종해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물론 남편이 뭐 딴 짓 하자고 나쁜 여자고 하는데 복종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남편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남편도 복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 당신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남편들에게는 좀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DNA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참 뭔가 가장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담. 자녀들 직장에서 내가 벌어와야 된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식들. 물론 극소수가 그걸 넘어선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다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돼요. 그건 완전히 부모를 떠나서는 완전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딴 세계에 살았던 사람, 딴 문화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부간에 한 가정에서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연합을 하고 이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가정을 만들면은 그 자녀들도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양육되면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육되면은 아이가 상당히 그 심리적인 정서 불안을 겪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랬어요. 가정의 비밀이 크다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럼 교회도 바로 이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이 비밀. 이게 헬라 원어에는 무스테리온 그래 돼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미스테리,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시크릿, 비밀, 누구도 모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탄생하는, 가정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난다면은 교회에서는 영적인 생명,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이 탄생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갈수록 더 지금 말세에 당해가지고 얼마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너진 가정에서는 거기에서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뭐 상처가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 또 문제 일어나고 혼란해요. 그러나 건강한 가정, 거기에서 탄생하는 자녀들, 양육되는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밝게 또 사람들을 잘 선대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회성도 잘 개발돼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아멘. 그래 돼 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그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 교회와 가정이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제 로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공을 들이면서 이 양육을 했는데, 이 교회가 분명히 본인이 떠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밀레도 섬으로 불러냈어요. 지중해 안에 있는 밀레도 섬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곧 예수님의 피를 주고 샀다 이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하늘의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하나 콜링해서 불러내가지고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 이제 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된 일꾼들은 누가 일꾼을 세우느냐? 목사님이 임명하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 일꾼을 누가 세워요? 성령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면은 교회는 신비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또 뭐냐? 왜 일꾼을 세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잘 서 있는 교회들은 새로운 성도, 연약한 성도, 이런 성도를 잘 돌보는 거예요. 일꾼이 서 있지 않으면은 그 연약한 성도를 못 돌봐요. 예. 가정도 옛날에는요, 막 8명, 최소한 6명 이렇게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큰아들이나 큰딸이나 잘 키워놓으면은 이 큰아들, 큰딸이 다 동생들을 다 양육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동생들을 끌어안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진 사람. 교회 일꾼이라는 성령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권차를 세우고 셀 리더도 세우고 교구장도 세우고 여성교 회장, 남성교 회장, 각 기관의 장들을 다 세우는 것은 뭐 하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 돌봄이 있어야만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신하고 중학교 학생 되고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이 성인, 겉으로는 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신자들 있잖아요. 새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신앙으로 잘 돌봐야만이 신앙이 잘 자라요. 우리 남성교회도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3년, 4년 전에는 완전히 초신자들인데 이분들이 참 믿음이 커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게 기둥같이 딱 서 있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딱 예배당 들으면서 추리가 쫙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 남성교가 참 든든하다. 알아서 저렇게 다 추리를 세워서 추리 점등식을 하려고 딱 준비하는 거 보면은 그 믿음이 그만큼 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켜도 안 할 판인데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세워졌기 때문에. 예.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다 알아서 큰아들, 큰딸, 뭐 둘째에게 다 알아서 청소도 하고 뭐 집에서 엄마 못하는 일 설거지도 알아서 하고 이렇게 세워지게 돼서, 예.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은 동생들 또 연약한 사람들 다 돌보는 거예요. 예. 낙오된 사람들, 또 시험 든 사람들 알아서 교구장이 다 전화하고 또 세워주고, 예. 또 전도 뒤할 사람들도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부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큰아들, 큰딸, 또 자녀들이 다 알아서 척척척 하면은 얼마나 부모가 기뻐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일꾼들이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삼가하라. 예. 따라서 삼가하라. 예. 삼가라는 말은 원래 프로세코, 이 말의 뜻은 자신에게 주의하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다. 자신을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삼가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했는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할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에게 그리고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삼가고 조심하고, 그래서 손자들에게까지 알려줘서 그 후손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4장 4절 보면은 오직,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네, 삼가해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붙어 있다. 어떤 사람이? 삼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도 37년, 내년 38년으로 지금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이 공격을 해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떨어뜨려. 여기서 떨어지면 또 저 다른 데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갔다가 막 이래서 막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막 혼란스러워요. 이번에 황교안 장로님 그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하고 나는 큰 감동이 55년 동안 10살, 10여 살 때 다녔던 그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그 신앙 인격이 얼마나 확고한가, 얼마나 귀한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는 막 검찰, 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근데 교회는 뭐 조그마한 교회, 그게 얼마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 같지는 않은데도 꾸준히 그 교회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명예가 가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예? 여러분, 그런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다. 10년에도 여러 가지 변이, 10년 한 1년만 해도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2년 동안 이 어려움 오니까 막 그냥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니고,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한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참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 과거처럼 스스로 삼가여 하나님께 꼭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들과 손자들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다.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또 이 삼가에 대한 얘기 있어요. 프로세코. 누가복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바로 프로세코예요, 헬라말로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종말에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스스로 삼가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자기가.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사탄은 어떻게 해라도 그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가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로 이렇게 현혹합니까?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은 삼가하는, 부모들이 삼가하고 성도의 교회 일꾼들이 삼가하고, 예. 말이라고 막 함부로 막 해서 안 되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삼가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할 때 그 뒤에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가정,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애들은 결혼하면 뭐하냐,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니까 아유, 결혼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싸울 바엔 나는 아예 안 하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도도 말고 엄마 아빠처럼만 행복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야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이 다 감정이 있고 그 감정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생각하고 입장을 생각하고 자녀들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가할 때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삼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자라는 거지. 조금만 서로 안 맞다고 해서 그래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가라, 그래서 자꾸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교회 일꾼들이 참 말도 됐으면 좀 삼가해서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그래가지고 자꾸 나는 저 교구장하고는 또 저 셀리더하고는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안 옮겨주면 난 다른 교회 가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가하지 않아서 그냥 되는 대로 막 해버리니까 상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일 성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배 생활의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꾼으로 세워진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삼가하는 교회들은 은혜로운 교회요,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간에 삼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순간적인 그 감정을 조금만 삼가하고 누워드리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누구를 위하여, 오늘 여기 성경에 누구를 위하여 삼가라 했어요? 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잖아요. 예. 따라서 자신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는요, 일꾼들만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잘 삼가하면은 성도들이 안정감 있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삼가지 못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것은 잘 보살피는 사람. 여기저기 좀 문제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든 또는 인간관계 어렵든 육체적으로 또 병이 있든 이런 사람들을 잘,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래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28절 말씀에.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대가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 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의 성도 영혼이 귀하다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잘 보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통로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살핀다 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포이메니오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그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포이맨이라는 말이에요. 포이맨은 목자, 목사.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하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또 인도하고 또 고치고, 병들 있으면 고치고, 이런 역할을 목자가 하듯이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잘 보살피라고 일꾼을 세웠다. 부모를 왜 세웠어요? 자녀들을 잘 보살피라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녀들을 잘 보살피해요. 그러면은 이 훗날에 다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녀들이 망가지고 나면은 다 헛된 것이 돼요.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대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3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워진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물론 초신자 때야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일꾼이 되면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나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환경이 좋으면은 거기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막 무너지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날 구주의 언약 믿사와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할렐루야. 전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서야 돼요? 반석.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버림이 되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템이니라. 내가 너를 굳이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감정, 기분, 그것은 좋을 때는 좋지만은 무너지는 날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말씀에 딱 서 있는 성도들, 일꾼들, 그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의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시험이 올 때는 마귀가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시험을 걸어가지고 복 못 받게 낙심시키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네가 과연 이러한 복을 담을 수 있느냐, 네 믿음의 그릇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들은 바 말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도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랄지라도 목회자나 또 거기에 이루고 있는 일꾼들이 정말 말씀의 터에만 견고히 서 있다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 과거에 현존하는 독재자보다 더 악독한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건세만 하더라도 이태리아 무소로니니, 또 러시아 레닌, 또 중국의 목택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지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요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고백,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토살장에 끌려갈 양같이 끌려감을 받았나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들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헵시바 교회, 헵시바 가정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좋은 신앙의 본을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나 혼자 그냥 알아서 다 한다.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잘못 빠지는 거예요. 나는 뭐 본받아서 하나도 없다.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본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도대체 세상에 눈 씻고 보아도 없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라도 본을 받아. 성경이라도. 성경에서 본받기는 안 보이니까 힘들어요. 저도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먼 당신이고 바울사도를 생각해도 너무나 먼 당신이고, 그래서 과거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아, 저 목사님이 저런 부분을 본받으면 좋겠구나, 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본받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본을 조금씩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신자는 누군가의 그 역할 모델로 삼는 그런 성도, 그런 본 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34절부터 봅시다. 34절, 35절. 여러분이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본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자꾸 일꾼이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없는데 다 섬김만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지금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밥을 누가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밥을 나눠주고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전부 앉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제자들이 말이죠, 다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가 누가 더 크냐? 그래가지고 쌈박질이 벌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의인이나 칭함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어린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지, 앉아서 먹는 자가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 큰 자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냥 섬김받는 사람이 큰 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겨서 애들을 키워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야.
예. 건강한 공동체고,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라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응? 예.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면서 바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함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같은 여성교 안에서든 남성교 안에서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내가 믿은 지 얼마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이제는 뭐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먼저 믿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자꾸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예. 그러니까 세상의 이 문화, 구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달라요. 예. 세상은 어떻게라도 착취해서 얻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베풀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것이 바로 멘토링 훈련입니다. 지금 그 훈련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 그릇이 커져. 자꾸 베풀면 베풀수록 그릇이 커지면서 그 해파가 커지니까 캐파가 커지는 것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네, 꼭 해보세요. 네. 예,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어느 군인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별 3개 뜨는 군단장이 말이죠. 들어오는 입구에 딱 서가지고 별 3개 딱 정복을 입고 사병들이 들어오는데 전부 주보를 나눠주고 신발도 정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병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막 소문이 나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섬기는 자가 있어요. 예. 예.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때문에 뭐냐면은 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라는 바울 사도나 그런 이제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받을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좋은 본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본이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소망을 갖는 것은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이 좋은 본을 보여가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또 비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 데려오는 걸 보면서 나도 자녀들 데려가야 되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나 비전 예배 이런 데서 자꾸 아이들이 커나가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어른들만 있어요. 어른들 다 죽으면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좋은 교회,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이 마케도냐 교회가 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시흥시에서 500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새하늘의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항상 성령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게 막 꽉 차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만 같은 예배당을, 헵시바 예배당을 세워줄 거예요. 예. 여러분 당대 볼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왜 그런 헵시바 교회에, 헵시바 가정에 돼야 된다고 강조하는가? 29절에서 30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29,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그렇게 섬기고 본을 받고 또 말씀에 견고히 서고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사탄이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서 그 광야교회가 얼마나 혼란이 생겼어요. 사탄이 틈탄 거지.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속에 다 빠져들어 죽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 사람이 있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따라갔던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고라의 자손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참 대단한 일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13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신약시대도 이런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화 있을진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과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의 길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 세 종류의 잘못된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은 뭡니까? 예배 실패자,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분노 감정이 생기게 됐어요. 이 세상적인 분노, 쓰레기는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도 활성성 나쁜 것들이 발생한다 하잖아요. 그래 자꾸 좋은 물을 마시면서 씻어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꾸 씻겨내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쁜 감정이다 소멸시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길로 가는 자꾸 분노가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 가인이. 잘못됐으면 자기도 예배를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나는 막 은혜 받지 못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오는 사람이 막 기쁘다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막 이상하게 나쁜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인의 길로 안 갑니다. 발람의 어기러진 길은 뭐예요? 돈 때문에 물질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또 저주하는데 돈 받고 이거 하려다가 결과에 멸망하는 어그러진 길이라고 있어요. 고라의 폐역의 길, 반역의 길. 하나님이 쓰는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래가지고 멸망을 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무슨 일 하자고 하면 싫어요. 난 안 해요. 왜 해야 되는데요? 달란트 데이는 뭐 교회가 장사하는 데예요. 말은 잘해요.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자기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뜨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은 젊었을 때야 힘으로 살아갔지만은 나중에는 인생 끝에 가면요 열매가 없는 가을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노년의 복이에요. 노년. 하나님이 젊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건실하게 살아간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시구나. 젊은 자 저렇게 헌신했던 사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는구나.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쓸쓸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묻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 부끄러운지 모르고 팍 쏟아내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6절에 19절 보시겠습니다. 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그 사람들 다시 돌려봐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잘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찾고 이익 어떤 이권을 취하려고 아첨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잘 기억해라. 넘겨보세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였나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교회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일꾼들이 그래서 삼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건강한 인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 이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5가지 이 말씀을 잘 밤에 명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교회 헵시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가정 또 교회 안에서의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될 것인가. 주님이여 들은 말씀 다시 새겨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삼가하지 못했다면 이제 삼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정말로 어린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보살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내가 사람의 말 세상의 풍조에 서서 살았다면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탄의 그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2021년도 이제 마지막 회개년도를 마치는 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주님의 사랑 풍조가 나날을 갈려도 우리는 믿음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권세가 아무리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려 할지라도 굳건히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여 자녀를 잘 품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 새하늘의 가정들이 건실하게 우리 자녀들이 건실하게 잘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여 사탄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동성연애를 조장하며 차별금지법을 미명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약한 세대 속에서 절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 가정에 하나님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다 새겨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심령, 머무는 가정,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암세포가 있달지라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도말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경이나 우리 세포가 정상으로 가동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가슴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말에 정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들을 주님이여 힘으로 안 되고 등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특별 새해맞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2022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2022년도는 참으로 놀라운 새해 인생 최고의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